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과 가까워지면 뜨거움이 회복된다. 성전과 가까워지면 뜨거움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의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좀 차가워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방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던진 질문에 스스로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다라고 구분하듯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3초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에 3초가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 중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문제는 단순히 친교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서 36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화면 띄워주면 좋겠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생명을 향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친화나 친교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결정짓는, 엄밀히 말하면 생사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대하고 진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못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예배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할지라도 하나님과 충분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멀어지나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 멀어지나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 멀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훨씬 사랑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리 예배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정말 엄밀히 따지면요. 예배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아직도 세상 부귀영화가 좋고 세상이 좋소이다 하고 있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사실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아삽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 저자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 시대 때에 레위지파 성가대의 최고 지휘자이자 악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고 영적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성경 레위기 역대하 29장 30절에서 그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를 선견자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자를 넘어서 영성이 굉장히 깊고 밝으며 영적인 리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라는, 그런 아삽이 오늘 73편, 10편 73편을 보면 깊은 영적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아삽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마라는 말인데, 이 라마라는 말의 속뜻은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무언가에 굉장히 짓눌려 있는 상태, 심각한 혼란에 빠진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 라마, 그 고통에 빠져 있었다. 아삽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 아삽이 고통했던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자인데 재물이 열리는 겁니다. 재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포악된 행위를 하고 죄를 범하는데 그들이 아무런 죄값이나 재앙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을 때 죽는 모습을 보는데 고통 없이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포악하고 죄짓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르게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너무 평온하게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반면 아삽은 그에 반해서 자신의 상황을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건 징벌 같은 인생, 매일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가치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 믿는데 내가 당하는 건 매일 같은 고난이고 징벌인데,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네. 세상이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치 갈등이 오니까 라마, 아까 말했던 고통, 내면의 고통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겪는 갈등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건강하기까지 하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더 공궁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아삽이 겪은 고통처럼 혼란스럽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속마음에 세상의 성공이 부럽기 시작하는, 세상에 잘 나가는 저 사람이 부럽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저 공동체가 부럽고, 내 이 비참한 모습보다는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그런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더 좋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나아 보일 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일 때, 멋져 보일 때, 그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온 길을 평생 봤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시간을 바쳤습니다. 가정을 바쳤습니다. 돈을 바쳤습니다. 건강을 바쳤습니다. 바칠 수 있는 건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서포트 해주고 돈도 팍팍 지원해주고 건강도 팍팍 지원해줘서 더 열심히 해봐라고 뒷심을 있게 밀어줄 것 같은데 어떻게 더 고통스럽고 더 안 풀리고 더 혹독한 삶을 살게 하나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불만 어린 질문을 다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성공에 목적을 두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소유한 것,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이미 가장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던 나를 후에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눈을 뜰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예배하고 있어도 속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무기영화를 탐하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멀어진 관계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지 마라.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 멀어진다는, 죽음을 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치명적으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런데 왜 많은 설교자들이 자꾸만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를 자꾸만 부추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직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순교한 제자들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생명의 근원이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압도당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안에 갇히기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시간에 쉬고 나가서 돈 더 많이 벌어야지. 건강하려면 더 잠 많이 자고 더 분주하게 열심히 일해서 더 성공해야 인생이 편안해지지. 그들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과 벗할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가 끊어져 있고 그들의 기도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란 말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붙으면 내 영이 살아날 것인데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영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실로 세상을 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입니다. 예배하면서도 한 구석에 세상을 향한 마음을 꽉 두고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아삽이 힘들어했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 부럽다. 하나님 믿어봐야 뭐해, 이거 왜 이래, 이랬는데 17절에 그가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참함은 종말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비록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이 세상에 대해 느꼈던 질투와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 안에 평안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간 후에요. 세상에 나아간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간 후에야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생명의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로 나아갔다는 것은 문 열고 벽돌로 만든 건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라. 건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그 성소로 나아가라. 성소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만 눈이 열리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한 주간 동안에도 돈 잘 벌고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사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눈에 불이 들어와서 살다가 그 세상이 부러운데 그걸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 고통 속에 있다가 라마 안에 있다가 주의 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인생의 소망이 아니구나.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찾을 때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종교 생활하고 종교 활동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닫혀있는 영안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소로 나올 때 발만 들락날락거리는 일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그 성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심겨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내 혼란스러운 마음, 세상이 부러워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럽고 질투나는 그 마음, 세상의 눈이 먼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 그런데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것이 헛되이 보이고 하나님이 귀해 보이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질투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성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 되어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은혜로 받아지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세상이 부럽다가도요,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맑고 그리고 건강한 전식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소에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두시고 그 소망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며 나오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다 우리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큰아이를 기다리면서, 우리 작은아이 이름이 하일인데 우리 작은아이와 함께 큰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빠, 나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은 줄 알아? 그래서 나 얘기하려고 하나? 그래서 누군데? 막 약간 들떠가지고,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아직 감동하긴 일러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많이 피곤했나 봐요. 바로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 아이, 둘째 아이 눕히고 이제 이불 덮어주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제일 좋아. 그렇게 지금 아내가 약간 좀 들떠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일이가 저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왜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수련회 뜨겁게 하고 오면 왜 집에서 그 예수님 사랑이 막 불붙어가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잠자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가 그런 고백하는 모습이 오버랩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주의 성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세상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어디서요? 주의 성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진 회복이 일어난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성소에 나와 주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일이가 여름 성경학교 안 오고 저기 어디 가서 마블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 같은 거나 보고 와가지고 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빠, 헐크가 좋아, 아이언맨이 좋아, 저거 사줘, 저거 사줘, 내일 반드시 사줘야 돼, 이런 말하고 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소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에 출석 도장 찍으려고 나오지 마시고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받았던 근심과 걱정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아삽의 고통, 아삽의 고뇌 하나님이 성소 안에서 해결하셨듯,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저 세상이 부러워요, 저 사람이 나를 괄시해요, 저
사람처럼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싶어요. 고민하며 남편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괜히 어둑어둑한데 찾아다니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고통을, 그 라마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이기지 못할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의 성소로 나오세요. 맨날 나오세요. 매일 나와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사계절 성경학교. 법이 어디 있어요? 뭐 교회에서 뭐 법 정해놓은 거 있어요? 우리가 만들면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원 강사님 교육부 담당이거든요. 예, 잘 고심하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열어주세요.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뜨거움을 회복해 주세요. 뜨거움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엠마오 길을 걷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뜨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 있을 때요, 오래돼서 식은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시시해서 식은 게 아니고요, 평신도 사역하면서 반복되는 루틴 때문에 식어진 게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뜨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여러분, 준비한 게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전략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헌물도 헌금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뭐든지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내 영혼을, 빈곤한 내 영혼을, 죽어가는 내 영혼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어디서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소를 주심,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주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과 걱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은 듯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주의 성소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